오늘 낮의 말씀으로 말씀부터 이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낮에 전한 말씀 속에서 온유함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맨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우리가 온유를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엄격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온유는 다 사실 헛방이다, 헛방.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그만큼 또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대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야만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다. 그냥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야만이 진짜 빛나는 온유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온유함은 순종이다 하는 말로 그렇게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힘이 있다. 로마 제국의 칼보다도 강했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현장에서 보았던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정말 부드럽고, 그래서 부드러워서 함부로 대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캐보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낮에 말씀 전하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안다고 해도 또 들여다보면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비밀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돕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잘못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도무지 못 이룰 일들을 하나님 방법대로 해가면요 너무 쉽게 쑥쑥 이루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설교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음식하고 친하지 않은 기간 동안 1년이 좀 돼갑니다. 세월이 그렇게 돼가는데요. 50년 되도록 아무도 제게 몸무게를 물어볼 때마다 답을 안 줬어요. 작년까지는. 집사람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애들도 모릅니다. 말 안 했어요. 비밀로 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0짜리 차여도 잘 안 받았고 바지 40 차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그렇게 지나면서 그때 입던 옷은 이제 지나면 맨무더기 그냥 입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입을 일도 없대 해서 다 그냥 이제 그 옷 처분하는데 다 넘겨버렸습니다. 32도 34 이러다가 또 더 줄어가지고 32도 샀는데 또 좀 더 줄은 것 같아요. 32도 좀 얼렁해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좀 검사를 해봤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뼈가 깔아먹어가지고 힘줄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는 지금 사실은 상관없이 지금 몸이 좀 굉장히 좀 불편해서 따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살 빠진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내시경을 싹 다 해봤거든요. 다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답니다. 아주 깨끗
깨끗하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겠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참, 저는 그런 건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또 제가 말 못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당뇨에 걸려가지고, 당뇨병으로 당뇨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당뇨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또 지방간도, 살도 찌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늘 병원에 가면 하는 말, 의사들이, 술을 얼마나 드시냐 물어보더라고요. 늘 하는 말이, 목사보고 하는 말이 술을 얼마나 먹냐 얘기를. 술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의 간이었어요. 간 자체가. 간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당뇨도 계속 약을 매일 먹었거든요. 먹고 늘 집에서 재고 교회 와서도 재고 나 그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이번 의사가 이제 당뇨약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수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뇨를 그거 하는 아주 그 수치가 싹 정상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지방간이 싹 나버리고 간 수치가 아주 좋아버렸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아졌단 말입니다. 예. 오늘 다 날씬해져가지고 요즘요, 옷 고르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요, 40 사이즈만 골랐습니다. 옷 따지지 않고 40 이상만 되면 좋아하고, 교인들이 이 와이셔츠 사줘도 거의 안 맞아가지고 아주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옷을 고르고, 그러니까 사는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 있던 큰 병도 다 낫게 하셨고, 여러분 걱정했던 마음의 쏙병도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 제가 다 고치려고 하고 제가 하려고 하면 하나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참 긍휼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부족함에도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참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십니다. 전사님이 재창게 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온유하게 살아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정말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녁에는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행합니다. 무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여러분 저 러시아와 주변 국가의 싸움을 보십시오. 알고 보면 땅 차지하려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거기에는요 인정이라는 거 없습니다. 한 병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겁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착취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침략하거나 점령하거나 빼앗는 것, 이것이 요즘은 뭐 아주 당연한 듯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대단한 영웅들, 황제들, 왕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침범에 들어가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들 후손인 몽고족은 어떻습니까? 존재 자체가 희미합니다. 나라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몽고가 옛날 징기스칸 시대의 그 영광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애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때 그런 나라들이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에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그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그래 그러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갑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또 하나 말한 것은요. 그들이 사용한 폭력과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 모든 나라들은 다 어느 때가 되니까 망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만 것이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아무런 폭력도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늘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런 위인들은 세월이 지나도 온 인류의 마음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온 인류의 가슴에 그렇게 잊지 못할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를 가지도 않았죠.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인도의 간디, 여러분 저는 인도의 간디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다르고 그의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그 인도의 간디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슴이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고 본받고 있고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피부색이 달라도 그 인도 말을 하지 못해도 적어도 인도 말을 못해도 인도 음식도 모르고 어디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인도의 간디는 세계 방방곡곡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디는 대한민국 온 적이 없지만 그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청소년 가슴속에 간디가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와보지도 않는 그 땅을 지금 간디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정말 그 모든 압제 가운데서도 정말 그가 지켰던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앞으로도 그 이름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전달될 것입니다. 간디가 전하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또 어느 누군가의 가슴속에 그 이름은 남아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정복해가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어떤 이는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해가고 어떤 이는 이렇게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디를 들었지만 이런 사람 수백 명을 동원해도 따르지 못할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유한 그 성품으로 온 인류를 사랑했고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분은 온 세상의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폭력을 동원해서 땅을 차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못 박으면 못 박혔고 채찍을 치면 맞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말했죠. 들깎이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마지막 피까지 쏟으면서 온유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해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백부장과 로마 군대와 또 사내들인 공회와 그 어느 누구도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존재가 세상을 그렇게 사로잡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모두가 그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아프리카 저 산골 정글 속의 구석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저 미국의 한 빌딩 높은 곳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 땅 어딜 가 차를 타고 가도 어느
말에도 말 있는 곳에 교회당 십자가 세워져서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지경이 전 세계에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리카 정글까지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온유함으로 감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온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6절, 7절, 8절이 제가 낮에 설명드렸던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온유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에 9절은 뭐랍니까?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어진 말씀 앞에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다가 더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라고 그러지만 그는 결코 이루지 못할 일들을 정말 주신 말씀대로 내 자신에게 엄격하며 상대방에게 관대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다스려져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해가는 하나님의 비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가 더 셉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온유함으로 감당하다 보면요 그 과정까지는 빼앗긴 게 많습니다. 손해볼 일도 많습니다. 억울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억울해집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손해도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다 빼앗기면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내 것 다 내주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실 일이 많아서 주님이 높여주시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이루지 못할 일들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내 살아 평생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거 안 갚아주셔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칩네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안 갚아주셔도 손해볼 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 안 갚아주시면요 내가 금죽같이 생각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30, 60, 100배를 더 갚아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살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싸워가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고, 그래 살아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어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데, 좀 더 주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까?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주시는데 어떤 주시느냐?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긴다는 사실이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강하고 세련되고 더 센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증거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요, 식구들도 모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왜 모세가 뭔데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 때리고 네가 뭔데? 그랬습니다. 난 네보다 누나고, 그랬겠죠. 난 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네보다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한 40년 동안 양치기를 있으면서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형들이 막 그렇게 미디안과 아론이 막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완전히 할 말이 없을 만큼 좀 막대될 만큼 모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딱 가로막아서 하는 말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여러분, 모세는 그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모세는 그 누나와 형에게 화를 내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대항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화를 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마 모세는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갑다 싶을 정도로 온유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함부로 대했을 때에 만만히 보고 아이고 쟤 만만하네 그러고 누나들이 미리암이 막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에 모세는 아마 그런갑다 생각할 정도로, 아까 자신에게 엄격했다고 했잖아요. 남들이 관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엄격, 그래 내가 참 부족하다, 그래 왜 내게 말씀하실까, 어쩌면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말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 못하고 있으니까, 온유해서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미리암에게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놓고 책망하고,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함부로 막대했던 미리암에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 걸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만해 보인다고 함부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뭐 좀 하다가 열심히 사는 분 아닙니까? 살다가 세상이 그래서 빨리 직장이 좀 이렇게 됐다 합시다. 돈 안 벌어온다고 막 돈도 못 벌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기죽여 놓으면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잘하다가 무다히 잘하다가 삼성도 뚝 떨어졌다고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고 막 기를 죽여놓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치고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올 때에 우리는 다시 한 원칙 따라서 내게는 엄격하게, 남에는 관대하게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모세가 뛰어앉아가지고 잘됐다, 꽃이다, 내한테 그러더만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진짜 온유한 사람은 아까 뭐랬죠? 자기에게 엄격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뭐 했으면 기도했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시대 구약이나 신약에 관계없이 분명히 자기를 무시했지만,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내를 그렇게 함부로 대야 되면 잘됐다, 혼났다, 봐라, 안 그러고 이 모세는 오히려 그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교인들이요.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여기저기서 온유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그의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분란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은 저도 일을 안 맡길 생각입니다. 일을 화평하게 만든 사람에게 좀 일을 좀 이렇게 좀 더디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일을 맡아, 더 큰 일을 맡아야 교회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이 되려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일이 더 안 맡겨지고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주님 일을 맡아서 그렇게 섬겨 나와야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더욱 아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이 땅에서 높여주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들은 주님처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를 높여주시니 그가 당연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쓰거나 폼 잡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이 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온유한 사람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줄 믿고 늘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높은 자리에서 땅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데, 두 번째로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항상 주어진 것에서 항상 만족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한들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만큼 주든 간에 그는 항상 그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희 얘기가 아니고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똑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 뭐라 했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진짜 온유한 자는요, 월세를 살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전세를 살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막 그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막 열대평 조그만 집 하나 사놓고도 너무 감사해하고,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 온유해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땅을 통해서 화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은요,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즐길 수 못합니다. 즐기지는 못해요. 시편에도 다른 부분을 고백했는데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이걸 세 번째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한 자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 마음에 기쁨을 증가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력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빼앗은 땅은요, 땅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자꾸만 더 큰 땅을 차지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마 세상을 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땅을, 큰 땅을 차지했던 많은 영웅들, 그들 마음속에는 만족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이든 징기스칸이든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다 그랬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온유한 사람들은요, 적은 것을 얻고도 늘 만족하며 그 가진 것으로 충분히 누릴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여러 나오는데 이삭이 온유한 사람의 또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가 가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백 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런 결실을 얻었을까? 이삭이 가진 우물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이삭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니까 여러분 가게를 임대를 주었는데 그 가게가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그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결국 나가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면 잘 될 줄 알고 쫓아내듯이 꼭 그랬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건 원래 우리 거지 않냐? 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말 듣고 우리가 가꾸고 다듬었는데 왜 그래요? 안 그러고 말도 두말하지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 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는 데 가면 잘할 줄 알았는데 이삭이 우물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어딜 가든 간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그 땅 파면 또 그 우물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나가. 근데 몇 번이나 그렇게 쫓겨나도 이삭은 두말 안 하고 옮겼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땅에서 이거 그런데 안 그러고 딴 데 가지고 또 내게 열심히 그냥 우물 파고 온유하게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 때문이 아니라 이삭 때문에 복받는 사실을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그렇게 계속 쫓아내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선물을 보떼기를 싸고 와서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친합시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예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뺏기려고 온유함을 여러분 상실하지 마세요. 손해 안 보려고 그 온유함의 복덩어리를 뺏기지 마세요. 이삭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모세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믿음 생활의 진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온유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가정에 돌아봅시다. 여러분, 남편들 직장이 부도났고 직장도 잘 마땅한 게 없고 심지어는 해고를 당하고 때로는 자진해서 퇴직하고 회사에서 지금 오늘 내일 잘릴지 모를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 시장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월급은 자꾸 깎이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애들 공부도 지켜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고민을 더 하지 않아도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 또 그렇게 세상을 스스로 떠났지만 이 땅의 아비들의 마음이 남편들의 마음이 다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그것도 한 배우자로서 내가 한 아내였다면 그런 남편 옆에서 내가 아내로서 좀 온유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런 남편 앞에 온유한 아내가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멀리 가서 온유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이 땅에 그래도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바로 그 남편, 아내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서 치이고 아내 모든 부분에서 아내까지 와서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 된다면 누가 그에게 온유하게 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아내로서 어디 가서 뭐 딴 데서 대단하게 온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한번 온유해보자는 것이죠. 그걸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온유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 온유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겠느냐, 적용하겠느냐 것이죠. 또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은 아내 나름대로 인생을 그 남편에게 다 바쳐서 하루 종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집에서 해대도 끝이 없는 일을 하루 종일 집안일 표도 안 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다 짊어지고 그렇게 여인의 몸으로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여인의 남편으로서 온유한 남편이 되어본다면 어떨까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스트레스가 공부한다고 또 지금 이 청년 실업 시대에 얼마나 그가 지금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 왜 그 못하니? 그 참 그 말 엄마 아빠 안 그래도 자기는 고민되는데 자기들 그렇게 취직 안 하고 싶고 공부 더 잘 못 여러분 더 잘 안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자녀에게 온유한 부모가 되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온 부모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부모인데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부모에게 온유한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물려할 건 뭐였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안 그래도 먼저 가정에서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이 얼마나 그 온유함이 얼마나 힘인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걸 가정에서 한번 찾아야 되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꿈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세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첫 출발점이고 우리 모든 삶의 기초인 가정에서 이 일을 시작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도록 온유함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 본다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아직 우리는 내 가정조차도 내 기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도우신다면 다시 내가 성령님께 길들여지고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진다면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가능해졌어. 성령사 하실 때에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우리도 이삭처럼 모세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온유함